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존의 질서 너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황색을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까만색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배를 타고 호수 저편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저어갔다. 예수께서는 어둠이 이미 짙었는데도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렸다. 제자들은 예수를 배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가 닿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넘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로마 황제가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로마 황제가 있었던 시기였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도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기원 후 한 90년 즈음이라고 합니다. 요한 공동체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애씀으로 본인들의 공동체를 꾸리고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가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그리고 활동하셨을 때도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도 아마도 그리고 그들이 이 일상 가운데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애쓸 때에도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이 황제는 어머니와 그리고 아폴로 신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이 황제에게는 붙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기원전 31년도에 악티움 해전이란 전쟁 직후에 그 전쟁에서 이 황제가 승리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평화를 주는 자, 만물의 주, 신이라는 명칭이 이 황제의 이름 앞에 수식어로 붙었습니다. 이 PPT 그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이 악티움 해전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신 프로페르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가에서 악티움 전투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승리할 때 아폴로 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 세상의 구세주 아우구스투스여, 이제 바다에서 정복하라. 땅은 이미 그대의 것이니 나의 활이 그대를 위해 싸우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황제의 아버지라고 그 이야기가 회자되는 그 아폴로 신이 아들인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를 두고서 구세주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격상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단을 보시면요, 그 로마의 소아시아 총독이었던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 악티움 해전 직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 황금 왕관을 가져다가 바치는데 한 20년 후쯤에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신적인 카이사르의 탄생일을 만물이 시작된 날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적어도 모든 것이 해체되어 대혼란에 빠지고 있었을 때 그가 질서를 회복시키고 만일에 카이사르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축복으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온 세계가 완전히 파멸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정월 초하루 새해를
이 황제의 생일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공간, 바다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지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시간, 모든 생명들의 새해 시작 날로까지도 지배하자라고 제안이 나오는 그런 인물로 또다시 격상됩니다. 이 제안에 조응하여서 아시아 도시연맹이라는 데서 황제를 또 이렇게 칭송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섭리는 그분에게 인류의 유익함을 위한 미덕들로 채우시고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를 명령하실 것이니 카이사르께서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기쁜 소식을 예언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능가하며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더 큰 은혜를 베풀 사람을 기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신의 탄신일을 통해 처음으로 세계의 그분 안에 속한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신 일이라 점점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요 장면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익숙한 어떤 묘사들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뭔가 어디서 본 익숙한 묘사들이 몇몇 이렇게 나옵니다. 악티움 해전을 기점으로 로마 황제는 땅도 바다도 정복했고 지배했다라고 지켜세움 되었고 그 이상으로 신이 되었습니다.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높은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바다 위에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새해 첫날을 심지어 황제의 생일, 그의 생일로 바꾸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나오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요한 공동체 마찬가지로 고군분투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거센 바람이 불고 호수 물결이 사나웠습니다. 어두워졌고 배를 타고 열심히 한 12월이쯤 제자들은 갔는데 예수님이 그 호수 위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예수님을 배 위로 모시려고 했는데 어느새 그 도착지에 도착해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바다를 지배하고 땅을 지배하고 신이 된 그리고 구세주가 된 로마 황제에 대치되는 그런 상황을 요한 공동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참된 평화를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선언들로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전쟁으로 정복한 건 땅도 바다도 정복한 거는 황제일지라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거는 바다를 소위 지배하는 것은 물 위를 호수를 잠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으로 보입니다. 이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원 후 90년쯤의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군분투와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방 시인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섬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그것을 거부했고 그리고 주임 삼지 않을 것을 세례식을 통해서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치범으로 십자가 처형에 당했던 사람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세례식을 통해서 약속한 그룹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이라던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일종의 세례식을 통해서 일종의 구속력을 갖는 맹세를 한 이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타락한 상태에서 우주가 악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여겼었는데, 그랬는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포로로 잡힌 포로들을 이끌어내셨고, 창조된 것들을 부패와 죄악 속에서 가두어둔 왕권, 주권, 권세, 이런 여러 신들의 어떤 제국과 그리고 높이 있는 그 통치자들을 뒤엎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불경하게 여겨졌고, 불경건하게 여겨졌고, 지금의 용어로 본다면 무정부적이었고 무신론적이었고 몰상식한 이들이었습니다. 당대의 각 나라 혹은 공동체들은 한 종파 혹은 종파들의 복합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종교적인 섭리로 흘러갔고, 일종의 하늘의 질서와 정치적 질서가 일치했던 시대였죠. 사람이 신에게 충성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라나 나라나 주인들, 군주들에게 충성하는 것과 일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2세기에 켈수스가 쓴 참된 교리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정죄를 하고 있는 면모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천민, 소위 무식한 이들, 노예, 여자들과 어린이들, 세탁하는 사람들, 털실 직공들 등등등등 하층민들을 끌어들여서 이 세계 부족들과 지역들의 오래된 종교적 관습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는 맥락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대 사회가 믿기를 최고 신이 있고 최고 신의 대리자들인 여러 신들이 이 땅에서 민족들을 통치하는 시스템인데, 민족들의 그 법률이나 관습은 그 신들이 우주에서 구성하는 것의 어떤 일부분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우주에 구성한 일부분인 법률이라던가 규율,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든 폐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오랜 법률이라던가 관습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여러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고, 인간과 어떤 신적인 세계 사이에 본인들이 그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한 그 세계에서의 어떤 일종의 착한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경배하지 않았고, 황제를 위해서 고대 그 권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신과 직접 친밀함을 누리도록 허용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세, 주권, 왕권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단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맹세인 그 세례는 그래서 세례식에 임하는 그 사람의 전체 모든 것의 변화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강력한 그 당대의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고, 새로운 질서에 가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알아왔던 것,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인 과정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한 세계에서 아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유한 공동체 역시 이 초기 그리스도교로서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내기 위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그 맥락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그 당대를 반영한 본문으로 등장한다고 여깁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초기 그리스도교를 지나오는 그 여정들, 이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잘못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임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켜켜이 사이사이에 어떤 작은 불빛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새로운 세계를 이어가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애써온 이들이 곳곳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섬돌 역시 요한 공동체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세계를 다짐하고서 진입하려고 애써갔던 그 뒤를 잇는 여정을 딛고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강력한 기존의 질서를 저희 역시도 거부하고 새로운 실제에 가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 당대가 알아왔던 것을 넘어서서 그 너머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기존의 이 사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일상 등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디뎌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질서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우리는 그 이전의 세계에 매여 있기도 하고 그 이전의 세계는 현재이기도 하며 그 토대 위에 여전히 우리는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내딛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갈아 끼우는, 예수님을 앉히는 그런 형태는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교는 로마 황제 자리에 예수를 앉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에 앉겠어 왼쪽에 앉겠어 이렇게 싸웠던 제자들이 있긴 했었으나 예수께서는 그 길벗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세계 그리고 기존의 질서 너머를 바라보면서 애써가고 있는 걸음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애써가고 있는 모든 섬돌림들 그리고 버텨가고 생존해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